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제였죠.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착한 일이 어떤 일일까? 성전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죄악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악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그 신 앞에서 애통하고 또 많은 이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적나라한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장로 70여 명이 성전 벽에 그려진 온갖 우상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 벽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각종 곤충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숭배하던 파충류라든지 곤충들,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온갖 짐승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가증한 어떤 짐승의 형상들도 그려져 있었고 또 다양한 이방신의 형상들이 그 성전 벽 안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그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 성전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성전 입구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이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딱 길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목에 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져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온갖 우상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위선과 또 그들의 외식을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율법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에는 실제로 이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어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고발하시죠.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3절 말씀, 우리 성경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의 죄악을 쭉 열거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눈을 좀 뜨고 딱 고개를 들고 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셨는데 어렵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무엇 하나 얻어갑시다. 자, 이들의 죄악이 쭉 열거돼요. 이들의 어떤 죄악이 있었느냐? 믿는 바를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바를 실천하지 않았다. 따라해 볼까요? 말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의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공동체가 혼란스러웠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귀만 커졌다 그러죠.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사이 보면은 귀가 커집니다. 그래서 딱 목사님이 앞에 서 보면은 야, 저분 딱 사이즈가 나와요. 첫 말만 시작해도.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아, 그래. 논리적이군. 그래. 괜찮네. 좀 준비를 했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듣는 귀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오늘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실천은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에만 멈추질 않길 원하십니다. 배운 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길 원하신다.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배운 바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할까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는 하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내일부터. 오늘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내일부터 건강식으로 바꿔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은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뭐 저녁을 일찍 먹고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간식을 줄이는 것이죠. 하루에 시간을 내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뭐 달리기를 한 3, 40분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뭐 지방이 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10분만 해도 된대요. 그러면 몸이 거의 비슷하게 그거를 그렇게 인지를 한다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분만이라도 좀 띄워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제 안에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 이전에는 무조건 3, 40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10분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운동을 하는데 10분만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10분만 해야지 하고 나가면 그래도 이제 하던 게 있으니까 이제 20분, 30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배운 바를 실천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배운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벽화들이 주 예수 안에서 다 제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죄악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가? 행동을 해요. 앞서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행동을 해요. 그런데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만 경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경건한 척. 오늘날로 적용시켜 보면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좀 신앙의 동기가 되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어쩔 수 없이 특세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죠. 반드시 지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친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시선, 나의 어떤 지위로 인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외식. 겉으로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안 나가면 좀 뭐 담임 목사 또 찾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과 내가 이 고난 중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주님만 받으세요, 주님께 예뻐 보이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을 또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깊은 나눔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좀 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깊이 있는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나누면 그것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와 버려요. 나의 공격의 빌미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식이,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 다 주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 또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행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외에도 여러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우상의 벽화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놓고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